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64면 내외에 있습니다. 2장 중에서 4절과 5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은 1장에서 선포된 십자가 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과 신앙의 지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웅변술이나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참된 신앙의 기초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화려한 수사학,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지역명이 아테네지요. 이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철학적 변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고자 했는데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운 상태였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곧 십자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 곧 웅변술,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웅변학원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거를 많이 훈련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웅변술을 숭상하던 곳입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사람에게 말하는가, 그랬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태도는 무척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 신학은 배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만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화려한 말이 더해질 때 듣는 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에
기초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곧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려워하며 심히 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이 감정, 3절에서 나오는 이 감정은 두려워서 떠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자신이 약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외하면서 떠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설득력 있는 말에 대해서 이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곧 철학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기술, 말하는 기술. 바울은 이런 기교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들이 부족해도 바르게 전달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지요. 설득력 있는 그 논리성, 이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 보수를 받았던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순회하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주의적, 주관적 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학과 변론수를 통해서 설득의 기술을 강조한 학파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주의와 주관적 주의예요.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상대를 꺾어내는 기술을 가졌던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화되다가 보니까 부정적 의미가 나타납니다. 절대적 논리의 타당성보다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만 치중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또한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궤변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하학에서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곧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삶과 능력으로 증거해 보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해서요, 아는 게 부족해서요,
이게 부족해서요, 저게 부족해서요 라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순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전도는 나의 논리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박한 고백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봅시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창세 이전부터 예비된 영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지혜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바울은 그들이 만약 참된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능이나 정치적 통찰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학위가 많아도요, 성경 공부를 시키다 보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치면요, 이해를 다 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여건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이해 못하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한다니 말입니다. 인간의 눈과 귀,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정수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10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은 학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이 빛을 밝혀서, 성령이 보이게 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떠버리거나 많이 성경을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감추어졌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 혹은 신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아내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는 자에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통달하느리라 라고 해요. 이 단어는 검색하다, 탐색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샅샅이 다 뒤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부릅니다. 이 영광의 주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영광의 주라고 불러요. 수치스러운 처형 기구.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치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구에 대해서 거룩한 영광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 역설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때에, 나의 상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부족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는 잘 이해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기록된 말씀이 나를 생생한 지혜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넘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식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그래서 1장부터 막 싸워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지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선언하지요. 인간적인 지성으로 복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단락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적 생활을 하고 신앙적 교제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지적, 영적 권위인 것이에요. 인간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능력을 얻은 것이지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뜻합니다. 곧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못한 자입니다. 혼에만 의지하여서 사는 영적인 진리를 수용할 그런 능력이 고장난 상태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신령한 자를 이야기해요.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수련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집회에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물론 기뻐해야지요. 죄에 대해서 눈물 흘려야지요. 그런 외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에 의해서 바뀐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하느니라라는 것은 조사하다, 판결하다, 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현상 뒤에 있는 그 영적 실체, 이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성 그리고 판단력, 가치 체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문을 봅니다. 똑같이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이겨야 산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 안에서는 사랑이 이긴다, 낮은 것이 높아지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영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신령한 자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의 높아짐과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십자가를 날마다 발견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화려함과 수사학적인 말과 세상적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날 메가처치를 구하면서 어떤 이들은 신학이 사라져야 교회가 큰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세상적으로 간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결한 교회를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지금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후대의 믿음까지도 굳건하게 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